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켄 가드너 목사님이 지은 신중한 귀신 축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께서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로 30년 이상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소개된 귀신 축출하는 핵심적인 방법과 원리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성경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쫓아내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이론도 있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의 글이 있는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록한 귀신에 대한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현상을 귀신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귀신 때문이다.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이다. 어려움을 당해도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건강도 회복되고 사고도 회복되고 어려움도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반면에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나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관심 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이끌어가는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두운 영의 세계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대부분 화장실이 저 밖에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귀신 생각입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귀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화장실 제대로 못 갔던 어린 시절을 여러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귀신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 귀신이 있다.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귀신이 지금 우리 집안에 있다. 제삿날이 되면은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귀신 그 할머니가 오셔서 식사하신다, 잡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신은 타락한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럽고 악한 영이 귀신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적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 이 말씀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랍비가 가르치고 서기관이 가르치고 율법학자가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전승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어떤 랍비, 훌륭한 랍비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직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들은 다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의하면, 랍비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의 본 뜻과 말씀의 적절한 이 적용,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르다, 힘이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말은 왕이나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권위입니다. 왕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말에 힘이 있어요. 왜? 그는 재판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 그 판결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가 있어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에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들었지, 율법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깊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 가인처럼 되는 거야. 사람,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십계명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동기,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간음했다고.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동해복수법이라죠. 내가 손에 입은 만큼 나는 복수할 수 있어, 복수할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 너희가 들었지만, 이웃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에 힘이 있다, 이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식도 듣고 자료도 듣고 뉴스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뉴스와 소리, 많은 정보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붙잡고 살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권위,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철학자나 많은 사상가가 펼쳐놓은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기자가 취재하고 아나운서가 발표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가가 나와서 해설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대학 교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나와서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은 이렇습니다. 잘못되면 앞으로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이 크다. 전문가, 권위 있는 분의 말을 들어서 사건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론가나 기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감독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이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영화에 표현된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펼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한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그러면 의견은 다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존재 가치가, 존재 자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권위를 두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도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힘과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33절,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에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 회당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회당의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과 장소와 거룩한 분, 거룩한 말씀 앞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에 대하여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34절,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사렛에도 있고, 가버나움에도 있고,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34절 끝부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귀신의 지금 그 말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 알고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신의 존재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함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것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거룩함에 큰 능력이 있다. 귀신들도, 어두운 영들도, 더럽고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넘길 수가 없다. 예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 귀신은 몸 안에 들어와 거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어떤 경우에는 돼지와 같은 짐승의 몸에 들어간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입술도, 말도 지배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귀신에 눌려 있으면 속박된 귀신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능히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귀신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 주목할 것은요, 보십시오.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회당에. 거룩한 분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적용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모든 것 다 알고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영이 등장하여 오늘 그 거룩함을 훼손하며 분열시키는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보혈의 은총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한마디 때문에, 뜻하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많아요. 무엇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이 들어오면 그 거룩함의 역사가 훼손될 수 있다.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꼭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모든 어두운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누구를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하고 누구에게 꾸짖으셨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셨어요. 그 영혼은 사랑하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세요. 왜 꾸짖으셨을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 잠잠하라,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 보면요,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하시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다가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두 번 사람들이 놀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2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야,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놀라고요. 이번에는 기적을 직접 보고 놀라요.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원문을 보면은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마비될 정도로, 경악할 정도로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딱 건져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꾸짖으심으로 귀신이 나가면 그 영혼은, 그 삶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선포할 때 그 영혼이, 그의 삶이 건강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 오늘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두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가득했던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 영혼은, 더러운 영들은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31가지 방법으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편지가 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 품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라고. 자신이 해야 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자신의 내면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서서히 분열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그냥 영혼만 잘 되면 돼, 영혼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마음은 외면한 채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방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을 물고 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표정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화나고 화내게 만들어요. 분노하고 분노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점점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귀신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영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나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틈을 타고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두운 영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앞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하는 순간에 내 믿음에 틈이 생깁니다. 사랑의 틈이 생겨요.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잠들기 전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밝은 얼굴로, 믿음의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계속 분노를 품고 있어요.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틈이 생겼어요.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가정을 장악해서 어두움에 이끌려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오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강조하는데, 화내지 마세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분노로 여러분 가정 어둡게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싸우지 않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영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날입니다. 명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다시금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영들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다 품을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으로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